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조한이 찬양팀이 너무 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 이렇게 와서 참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찬양팀이 이제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한쪽으로 이렇게 모을까 그랬더니 이쪽으로 모았더니 좀 오케스트라 같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쪽 한 칸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다음부터는 한 칸씩 앞으로도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자리 넘어오는 게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고 그리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뒤에 편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인혁 복음성가 그분이 부른 나는 죽고 또 주가 살고 그 찬양을 우리 조한이 찬양팀이 했는데 멋지게 아주 소화를 잘 아주 감동이 있고요. 그 찬양을 참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찬양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나는 죽고 그러면 나는 없어야 되거든요. 이 안에 신앙생활에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 나예요. 나. 사실은 이 나가 원수예요. 이 나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만 있으면은 정말 우리 아까 장 집사님하고도 같이 잠깐 오셔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거듭나신 것 같아요. 저는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돼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강하게 가지셨다라서 와 진짜 거듭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물 있죠, 물에 대해서 참 이게 물을 닿는 때마다 희한한 그런 많은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물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일단 뭐 먹는 거 이런 거 말고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되는데 씻을 수가 없잖아요. 뭘로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가 뭐 이게 더러우면 금방 가서 물로 가서 이렇게 씻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물의 이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죄 짓고 또 우리 나름대로 더러움이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근데 이걸 씻지 않으면은 우리가 청소도 안 하면 더럽고 또 뭐 우리가 먹던 것도 여러분 깨끗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하루 뒤에 이틀, 3일 뒤에 먹으라고 그래요. 3일 뒤에 먹으면 우리 청소년들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도 못 먹어. 더러워서 먹으면 이렇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그거 와 이렇게 근데 어떻게 못 먹습니다.
예, 버려야 됩니다. 그럼 버리면은 어디 그릇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마음을 씻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지식,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행위를 한다면은 지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울 수 있는 거가 뭔가요? 그게 물세례라는 거죠. 물세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이 이게 최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영생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씻는 거, 결국 깨끗하게 씻을 때 나는 없고 주님 말씀만 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평안함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안 해주고, 믿는다고 해서 더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줍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주지만 그것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물을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마실 수도 있고 씻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태양을 주신 이 태양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물었을 때 우리가 물을 주는 화분에 물을 줘도 여러분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온 천지를 비로 촉촉하게 내려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 사람이 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성도가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야 뭐하니? 여기 봐, 알았어?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다친다. 야 이쪽으로 와, 이 가운데 이리로 와. 다 와. 집합. 여기 이리로 와. 여기로 와. 이쪽으로 앉아. 빨리 와. 여기 집사님 뒤에 앉아. 빨리 와. 있잖아. 내 이제 강대상을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쪽으로 와요. 두 번째 줄. 빨리 와. 니네 뒤로 와. 와. 그래, 그 가운데. 벌써 자세가 나타지잖아요. 벌써 거룩해지잖아, 아이들이. 그 자세요. 벌써 예배 태도가 바로 잡히네요. 예. 떨어져 앉아서 하는지 붙어 있지 마.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영서야, 여기 말레이시아에 좋지? 안 좋아? 잘 모르겠어? 잘 몰라? 아니, 모를 수 있지 뭐. 오케이. 이거야? 뭐가 이거야? 어떤 게 이거야? 어떤 면에서 이거인 것 같아? 그냥
그냥 엄지척인 거야. 네. 그렇지. 말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왠지, 그지? 한국이 좋다고 생각했잖아. 야, 한국 나 너무 좋아.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어휴, 여기 좋네, 여기. 그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말레이시아. 예? 나는 이 말레이시아가 다른 거 뭐 짠하고 이런 거는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예? 짠하고, 예, 멋있고, 우와! 하고, 이런 데는 저 인도네시아 발리하고 발리 밑에 그 섬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그 절벽 막 이러고요. 그 경치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그런 데는.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런 데는 없어요. 다 이렇게 밋밋하고 그러는데 뭐가 좋으냐? 날씨가 이렇게 요동치지 않아서 늘 그냥 예, 나는 이런 날씨가 좋고 그리고 굉장히 평안하고 예.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만 이렇게 좋을까? 안 그렇다. 싱가폴도 가면 괜찮고 태국 가도 괜찮고 저기 베트남 가도 좋잖아요. 그러면 유럽에 가도 다 좋아. 그러면은 저쪽 남아메리카 가도 거기 거기 있잖아 나라들 가면 뭐 해변가 이런데 좋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좋은 거야 다. 안 좋은 데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다 한국 나름대로 일본 나름대로 어쨌든 그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슨 샤머니즘에게 가서 절을 하고 우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전혀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계신데 다른 아버지라고 다른 아버지를 딴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유빈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라고 그러고 딴 사람을 막 아버지라고 따라다니면 아버지가 어떨까? 아버지,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단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 태어난 그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 안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라는 존재가 없는데. 그런데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안타까운 게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우리가 갇혀서 그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복음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 어쨌든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었건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은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여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인 거듭남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읽는 이 글씨 말씀이 아니라 생수를 먹어야 돼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생수의 강이 주님이 주시는 이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린도전서 2장 16절 아닙니까?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었던 6장, 여러분 6장 있죠?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죠. 넌 이렇게 마음이 좁쌀이냐. 그런 거이죠. 뭐만 하면은 삐지고, 뭐만 하면 불평하고, 뭐만 하면, 야, 손가락이 자기가 다야. 그게 자기야, 자기. 손짓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만 가잖아. 세 개는 나한테로 와. 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그분은 자기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야 되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나타남,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것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거,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더욱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성경 전체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조우바로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불꽃나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가려더니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반석을 내리치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법칙이 있다니까요. 자동차가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자동차 올라앉으면 그냥 갑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앉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동을 걸고, 그리고 기아를 놓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부르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 주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하는 거는 희한하게 힘이 안 들어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화분에 물 주고 화분에 이렇게 가꿔야지, 뭐 화단 정리해야지, 가서 뭐 풀을 뽑아야지 해서 스스로 하는 거는 희한하게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뭐해 좀 가서 좀 빨리 마당도 쓸고 뭐도 하고 그 순간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아이 집 피곤한데 지금 야구를 봐야 되는데 아이 참 집에 오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게 남이 하는 거 그게 율법이 참 힘든 거예요. 율법으로 산다는 게 자기는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버지 학교에서 부인 안아주기 숙제를 내줬는데 알잖아요. 부인 한 번도 안아주다가 숙제 해주려고 가서 안아줬더니 옆구리를 팍 치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럴 줄 알았어. 숙제야 숙제 때문에 한 거야. 그래 율법으로 행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내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바에 가서 신정채 선교사님을 만나 한 30년 이제 돼간답니다. 선교. 이제 거의 이제 은퇴를 이제 후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것을 너무 많이 느꼈다. 특별히 자기가 부름을 받았을 때 신학을 하고 이제 선교사로 말레이시아로 나오고자 할 때에 자기가 헌신의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 있었답니다. 그 집, 뭐 비싼 집은 아니었지만 그걸 팔아서 그걸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서 그걸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할 때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드렸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주중에 이거 교회에다 한번 드리면 이거는 다시 돌려줄 수 없는 거다. 잘 생각하고 내가 안타까워서 혹시 순간 감동이 돼가지고 드린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돌려줄 테니까, 이거 나중에 들어오면 절대 이거는 못 돌아가는 거다. 달라고 해도 이거는 줄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같은 목회자 마음이니까 필요할 때도 많을 텐데, 그래서 돌려줬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선교사로 가니까 다 드리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다른 교회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혀 알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줬대요. 그 목사님은 올컨이 받으셨나 봐. 그래서 받으셨대.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그거를 이제 다 드리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왜 줬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집이 없고 힘들고 그럴 때 희한하게 집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고아원을 쿠알라룸푸르에서 했는데 너무너무 그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데 있어서 뭐 후원이나 이런 게 차고 넘치게 그래서 뭐 한 500명까지 애들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게 선교라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와서 야, 너 지금 이것에 너 흡족하고 만족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좀 더 큰 무대를 향해서 한번 움직여봐라. 그래가지고 동말레이시아로 이제 갔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아는 중국계 중국계 교인을 이제 소개를 받아서 안내를 받고 이제 뭐 지역이 어쩌고 어디 롱하우스 어디 뭐 이런 데도 이제 이렇게 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됐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래더라는 거죠.
선교사님, 어떻게, 어디서 묵을 곳은 마련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어디 묵을 곳은 형편이 좀 그러니까, 혹시, 자매님 집에 작은 방이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방 하나만 좀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묵으면서, 이제 선교 그 지역을 순찰하고, 이제, 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 집이 하여간 그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집이었는데 엄청나게 그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주유소까지 막 확장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소문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아이고 선교사님을 뒀더니 그 집이 대박이 나가지고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막 소문이 나서 부잣집들이 이 선교사님을 우리 집에 아주 큰 집으로 해줄 테니까 오라고 그런데 선교사님 마음에 이게 이렇게 성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래요. 에이, 난 그냥 여기서 있다 여기 난 편하고 내가 여기 있겠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게 더 또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획획하게 올 텐데 이분은 진실한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센터를 짓는데 물론 나는 그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이고 김국동 사님이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얼마 이렇게 안 됐더라고. 근데 그쪽 중국계 그 부자들이요 모아가지고 4억 원을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고 왔더래요. 센터 짓는데 지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짓는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센터를 이렇게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면서 장기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교의 장기 자랑. 난 그런 용어를 그분한테 처음 들었어요. 성교 장기 자랑. 성교도 자기가 잘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 자랑. 네, 그래서 선교사님은 무슨 장기 자랑입니까? 자기는 다른 건 잘 못한대요. 그런데 안 믿는 지역에 그냥 생짜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럼 어떻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성령님이 그곳에 필요한 그게 생각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기도해주면 어떻겠니? 이래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해줬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갔더니 낫대는 거야. 낫대. 그랬더니 어떤 또 사람이 뭐 기도했는데 그 집은 또 아기를 못 갖는 또 가정이네요. 그래서 두 아기를 못 갖는 가정이 둘이 왔는데 하나는 그냥 불신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타까우니까 기도해달라. 근데 기도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롱하우스에 그 샤머니즘을 믿던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 통째로 그 한 사람 몇 사람을 믿으면 그냥 싹 이게 바뀐대. 촌장이 믿으면 뭐 순식간에 다 크리스찬으로 크리스찬이 그냥 뭡니까 이단들이 누구지? 교회에 막 들어가가지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신천지가 교회 통째로 먹기 이런 전략으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교인인 척하고 이렇게 싹 들어가가지고 봉사하고 막 이러다가 목사님 어쨌든 야야야 저 틀렸다 뭐 목사님은 설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불신을 하고 나누는 사람 목사님과 반대하는 사람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교회 깨트려가지고 야야 성경 공부야 기가 막히게 하는 데가 있어야 따라와봐 이래가지고 신천지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로 무장해서 목사를 내쫓는 일들을 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선교도 롱하우스 전체 그걸 가가지고 그 통째로 다 뭡니까 크리스찬으로 바꿔. 나쁜 집단은 그거지만 우리가 좋은 걸로 하면은 그죠? 좋은 거죠. 통째로 크리스찬 만들기. 그들은 어쨌든 그래서 가가지고 그런 일들에서
한, 그, 롱하우스 마을이요. 근데 엄청나게 했는데, 한 4,000명인가?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고, 1년에 뭐 400명씩 뭡니까, 세례 이렇게 주고. 그래서 쭉 사바에 있는 현지 교단이 놀라는 거예요. 선교사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롱하우스를 몇 개를 다 크리스찬 마을로 만드는데, 교단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로 은근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띄워줬대요. 야, 가서 잘 관리해라. 가서 좀 관리 좀 잘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롱하우스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한대. 왜냐하면 재미가 없대, 이 사람들은 들어오면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인간과 인간의 그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고 고쳐주고 해결해줘야 되는데 와서 노래만 하고 대장하고 이렇게 쑥쑥 나가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고백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주님께 헌신한 집을 생각하면 헌신한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많이 보상해 주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금은 뭐라고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다. 네,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헌금은 드리는 게 아니라 심는 거다. 반드시 그거에 대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데 그 걷는 거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형님한테 좀 당했는데 형님이 내가 신혼 때 이제 목회 양수리에서 하는데 아버지가 준 땅이 좀 있었어요, 땅이. 근데 거기에 땅이 이제 팔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 땅은 다 팔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좀 보증 좀 서달라 그러더라고요, 보증을. 그래서 아이고 위에 형도 있는데 누나들도 있는데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막 좀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 1,000,000원만 좀 내가 빌릴 테니까 네 명의만 잠깐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딱 3달이면 해결해 준다. 그래서 형제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형한테 형 이거 사모 알면 나 이혼감 되니까 반드시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알지? 내가 무슨 직장 다닌 사람도 아니고 목회하는 사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꼭 지킬 수 있지. 이랬더니 아이고 막내 너 왜 이렇게 새 가슴이냐고 또. 무슨 새 가슴 또 빌려러 온 사람이 또 말은 또 그래가지고 그냥 해줬어요. 해줬어요. 1,000,000원을 가지고 갔는데 1,000,000원이 2,000,000원을 가지고 갔네. 그때 당시에 비쌌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못 갚아가지고 이게 연락이 와가지고 어머님한테 막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거 저 경매 들어갔다는 거예요. 난리 났죠, 난리. 근데 어쨌든 어머님하고 위에 있는 뒤에 형이 어떻게 은행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때는 뭐 지금은 2천 아무것도 2억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컸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그때 양수리에서 전세로 들어간 게 얼마냐면 1,600 정도가 전세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 보통 이런 서울이나 이런 데는 7천만 원, 뭐 1억 그런 때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형이 가져가서 없어졌었죠. 근데 그때 빌려줄 때 마음은 뭐였냐면은 다 희한하겠어. 성경 말씀 이러면서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갈 것이고 그리고 겉옷을 달래면 속옷까지 주는데 아니 남도 주는데 형제인데 안 주냐. 그래서 사모한테 오죽하면 나한테 왔겠냐. 네, 그래서 이거 없던 걸로 생각하고 어쨌든
이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지금 어쨌든 뭐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니지만은, 손해를 봤지만은, 제가 페낭에 목회를 왔을 때, 거기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소개받아서 들어온 거거든요. 세렘반에 왔을 때, 내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그게 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조바로에 온 것도 제가 무슨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오지도 않았을 거고, 뭐 그런 돈도 없을 거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이걸 제가 돈으로, 개인 돈으로 이거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 2천만 원 가지고 뭐 여러분 뭐 하나는 짓겠죠. 그러나 아니 그 새해 얻을 수 있게 될 수 없는.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그거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심는 거다. 그리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그 심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누가 해라고 그랬대서 하는 거는 어떤 팩트니까 그러지만 내가 용기가 안 나면 하지 마.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갔을 때는 그는 즉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인 겁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그 마음을 순종할 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거는 참 사랑이라는 거죠.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6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게 있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근데 함께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딱 받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시부 시장에 갔더니 여기 보면 좀 사진 하나 내가 집사님 보고 올리라고 한 게 있는데 한번 이거 보고 내가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 같아요? 아니 닭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다리 묶어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한 마리에 20링기예요. 이렇게 앞을 지나가는데 눈을 동글동글 뜨고 꾹꾹꾹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뭐지? 우리가 맛있게 먹는 치킨인데 야 근데 이걸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참사랑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닭들은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얘는 스스로는 못 빠져나와요. 내가 보니까 다리도 뒤에 이렇게 묶어놨더라고. 목만 이렇게 자유롭게 돼요. 저쪽 옆에 가더니 수탉도 있더라고. 수탉은 있는데 아침이니까 그 묶인 상태에서 꼬끼어 이렇게 꼬끼어를 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도 아침이니까 꼬끼어 이렇게
한 마리에 20링기인데 제 생각에는 저거 사가지고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왜 저렇게 했는가?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반족 사람들인데 이반족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아니,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잡아서 가져가면은 신선함이 뚝 떨어지고 좀 두었다 먹어야 되는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를 산 걸 잡아가지고 가서 닭장 속에다 넣어서 풀어서 뭐 이렇게 있다가 3일 뒤에 잡아먹는다든가, 예? 뭐 키운다든가, 이런 용도로 이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 삶에 뭔가 지혜가 있었는데,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을 이렇게 묶어서, 뭐, 안 팔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쟤네들, 그래서 사가지고, 이렇게 사다 드릴까, 하나씩요? 예, 그랬더니,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인간이요, 이 어둠 사망의 마귀의 권세에 잡혀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절대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거 다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너희는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닭과 같이 이렇게 어둠 속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의 값으로 예수님이 그 흘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것조차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확실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신학교 가서 정말 다른 내가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안 나간다면은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니 내가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했는데 본인은 안 믿으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막 따졌죠. 근데 알았어 믿을게. 그래가지고 양수리에 있어서 그냥 홍천인데 옛날에 그냥 프라이드 오래된 거 어머님이 사진 90만 원에 그때 샀죠. 우리 형제들은 야 무슨 신학생인데 돈도 없는데 보험 낼 것도 없는데 안 된다고 어머님은 얘는 난 너를 믿어. 너는 돈 없어도 너는 조심해서 탈 사람이야. 그래서 어머님이 사줘가지고 진짜 탈 때마다 엄청나게 기도하거든. 그때는 종합보험을 못 들어가지고 책임보험만 들어가지고 주님 남이 차가 와서 받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받는 거는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진짜 어머님 막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하신 얘기 나는 다른 교회에 가면은 전혀 설교가 안 들어온대.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난 교회 오는데 목사님 설교가 전혀 안 들어와. 이런 제 문제야, 이거.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아들이라서 그런지 희한하게 양수제 1교회만 오면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또 아멘을 안 해. 저희 때는 같이 응원도 해줘야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막 생기면서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뭐냐면은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그 찬양인데 그 곡을 잘 모르세요. 그때 그는 그냥 글자만 나온 그에서 그래서 그냥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곡을 붙여서 이제 부르셨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예. 부모님들 자기 가정 속에 그러니까 이 가족이 구원받은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나는 믿는데 가족이 안 믿었을 때에 그 가족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성경 희망이 있어요. 내가 잘 믿으면, 내가 바로 서면 다 돌아오게 돼, 희한하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훈아, 네가 잘 믿으면 다 구원받게 돼 있어. 알았지? 희망 가져. 네가 잘 예수 믿으면 엄마도 다 전도해서, 동생도 다 나와서, 다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오늘 말씀 많이 지나갔네요. 끝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우리 본문에 있지 않지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게 너무 없으니까 너무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 내가 보면 가진 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성공하면 가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하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이 들어와서 이 안에 여러분도 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